미국의 아미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처럼요, 그냥 예전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또 성경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종교계에서 또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교회사에서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이분들은 문명을 가급적 거부합니다. 아주 급진적인 분들은 정말 전기도 안 쓰면서 문명을 거부하고요, 또 일부 그런 것들을 수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아미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초원의 집 이런 영화들, 드라마 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복장도 저렇게 입고요, 실제로 자동차는 안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요, 농업을 주로 하시고, 전기를 그래서 아예 안 쓰시거나 기계도 쓰지 않고 비행기 타지 않고, 또 공교육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학교 교육을 가지고 어른들이 가르치는 이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일에 미국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거기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아미쉬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 학교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칼러부츠라고 하는 외부에 사는 사람이 와서 이 학교에 들어가서 남자 아이들은 다 내보내고요, 여자 아이들만 10명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한테 총을 쏴서 아이들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고 나머지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는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이 범인은 9년 전에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딸을 죽게 한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어느 날 비슷한 나이에 크리스찬 여자아이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경찰이 오고 911이 출동하고 헬기가 뜨고 전 방송사에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마을의 일들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미쉬 사람들은 언론과 만나지도 않았고 조용히 아이들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다 마친 후에 이 마을에서 세상을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아미쉬 사람들이 범인을 용서하고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범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범인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에게 부인도 있고 딸도 셋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에는, 이 아미쉬 사람들의 마음에는 범인의 부인과 그 딸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아들을 잃은 범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죽은 아이들의 장례식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장례식이 토요일에 치루어졌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그 범인의 장례식에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실제로 장례식의 절반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을을 위로하고 또 돕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성금이 모아졌는데 그 성금의 상당 부분을 이 범인의 유가족을 위해서 내놓았고 또 본인들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직접 펀드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사회 전체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송이나 언론이나 신문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아미시 사람들에게 묻는 거지요. 무엇이 이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용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또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용서는 이미 정해진 결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뉴스로도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용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용서한 게 맞냐, 혹은 용서를 한 것은 참 찬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용서해야 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이 아미시 사람들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 가운데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 기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아니면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용서한 것보다는 용서 못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원수는 둘째치고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도 잘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주기도문에 있으니까 그냥 주문으로 외우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좀 잠깐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우리의 죄를 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통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으로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 번역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빛이 반짝반짝하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채나 채무를 이야기하는 빚이죠. 내가 누구에게 빚졌다라고 할 때 그 빚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마 번역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그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다 보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빚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금전적인 빚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요.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떤 것들, 그것을 이 주기도문 본문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빚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 해주어야 할 것들을 잘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못한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줘야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한테 못한 것도 있다면 그것도 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일 텐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난 다른 사람 잘 용서 못하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적어도 그만큼은 제가 누구 용서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용서해 주세요. 누가 제일 많으세요? 남편? 아내? 뭐 이런가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참 기도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10절에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거 보았죠? 여기에 가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지요.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나에게 잘못하는 그 빚을 제가 용서하는 것처럼, 탕감하는 것처럼 저의 죄도, 저의 빚도 좀 탕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원어는 그 순서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 순서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뜻에 맞는, 가장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제가 몇 번 해야 될까요? 7번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물론 왜 굳이 7번이냐라고 하면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3-4번을 얘기한다든지 10번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처럼 상징적인 숫자이니까. 그런데 이 7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7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7번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한 3-4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어디 보자. 마지막 3번이 되면 엄마들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7번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7번을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마음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잘못을 내가 490번을 세가면서 하면 490번을 세가면서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그 미움이 사라지겠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그냥 상징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겠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한다. 490번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내가 쉬었어요. 발을 정자를 해서 490번을 딱 셌어. 근데 또 해. 그럼 491번. 그때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건 네 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닐 거라고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490번을 용서했어요. 그럼 그건 용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참은 거지요. 내가 490번까지, 내가 491번째를 위하여 참는다. 7번을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8번을 위하여 참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490번을 용서할 때까지 절대로 반성하면 안 돼. 절대로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가 490번하고 491번째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개념이지요. 참는 거지요. 혹은 용서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 용서를 좀 노력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면 좀 용서가 되지 않으세요? 얼굴 보는 순간 다시 막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건 참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지 진짜 용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우리 그 말씀은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교독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같이 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요 앞에는 일단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빚을 이제 정산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임금이 주인이 데려다가 그러면 네가 노예가 되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그랬습니다. 28절부터 나오는 뒤의 이야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뭐라고 해요? 내 돈 갚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빚진 사람이 자기가 받아야 될 빚 100데나리온과 자기가 탕감받은 빚 1만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돈의 가치를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당시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하루의 품삯이 100데나리온이고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100일 정도 일한 품삯이겠지요.
그냥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요. 한 달에 한 25일 정도 일했다고 쳐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100일을 일하려면 4개월 정도를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250만 원 지금 돈으로 한 25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하루에 일당 한 10만 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 6,000일이면 1년에 한 300일 일한다고 치면 몇 년 일해야 돼요? 20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따져보니까 3억인가? 예, 그쯤 되는 것 같아요. 3억 맞나요? 6억인가요? 3억인가요? 그쯤 되는 6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20년 임금이면 10,000달란트는 몇 년 임금이에요? 20만 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면 6조인가 60조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 가면 저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요. 6조인지 60조인지 600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상대로 저울질할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6조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싹 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빚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고 하면, 이 가치가 얼마인지,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도대체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 100데나리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용서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요. 내가 용서받은 건 그냥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받은 줄로만 아니까 나한테 내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나한테 그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용서하려고 의지적으로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봐요.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경제권을,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내가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이 용서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면 그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3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거 잡아내라고 멱살 잡고 그를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노하여 다시 그를 붙잡아다가 너 그 빚 갚아. 그러면 너 1,000만 원 가지고 그랬지, 너 6조 한번 갚을 수 있는 거 이거 갚어.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다시 그 죄가, 그 잘못이 나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면 누가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분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과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통쾌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회심하셨는지 점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하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용서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는 내가 용서를 잘하냐 못하냐는 다음번 문제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저도 이 올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미움에 혹은 판단에, 정죄에, 복수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셨냐? 용서해야 행복하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행하니까요. 내가 복수해야겠다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요.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내 형제의 복수를 하겠다 그러고 자기의 인생 하나도 잘 못 살아요. 그 복수를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나 딱 복수하면 영화는 뭐 행복하게 탁 뒤로 돌아서 멋있게 가는 것 같지만 행복하냐고요?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죄도 하나 없는데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너무 억울해, 너무 원통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오늘 설교 안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혹시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를 질 건데 난 너무 억울해, 원통해, 니들도 져야 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은 다 니들 잘못 때문에 내가 한 건데
이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며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미움과 복수의 마음과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 감옥에 갇히지 말고 그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겁니다. 정말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내가 복수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감격으로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한 잘못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